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4월 21일 마태복음 21장 날인데 21장은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셋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또 성전을 정화하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짐이나 태우는 그런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라고 할 때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습,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멋진 말을 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갈 때 그 나귀를 타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교훈받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온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자 자신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메시아임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왕으로 유대 땅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의 완벽한 나라를 기대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또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행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보시니까 성전이 참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냥 사고 파는 그런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전에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이 생기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여러 가지 상인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 흠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오는 중에 흠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돈 갖고 그 성전에서 그 아무 흠 없는 제물을 사서 그냥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편의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양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바꾸어서 또 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편의주의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지만 점점 그것을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은 그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 성전의 본래 기능과 의미는 없어진 채 성전은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분노하시고 다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시느라 라고 하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과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사고 파는 장소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것은 누구나 성전에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날에 다양하게 있는 그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제사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와 목적들을 잘 되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은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정결하게 하지 말고, 사고파는 행위 하지 말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 우리 심령 성전을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다가 다시 그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꾸짖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성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셔서 어떻게 했는가?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시장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드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그 모습들 가운데 잎은 무성하지만 그 무화과의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그 저주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마르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애매한 애꿎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그 모습들, 그냥 나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 신앙의 여러 가지 형식들을 가지고 있어 보이나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 형식들도 예배의 형식들을 갖추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고 또 목표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이 일은 진행될 수 있으나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주님을 모시는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모습들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